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죠. 사실 뉴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동서남북의 방위를 의미하는 North, East, West, South라고 하는 그 단어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뉴스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이렇듯 사방팔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죠. 반대로 듣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기쁘고 환호하기도 하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굳이 답을 찾는다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겠죠. 만약에 인간의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때로는 너무 예민하고 듣는 소리 하나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감정이 들쑥날쑥 그렇게 요동을 치는 것을 느끼면 내가 좀 무감했으면 좋겠다, 좀 덤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감정이 없다면 인간은 기계와 다를 바가 없겠죠. 사람의 감정이 없다면 행복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겁니다. 또 인간의 감정이 없다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지 못한다면 함께 슬퍼할지도 모르고 함께 고통받을지도 모르고 함께 기뻐할 줄도 모른다면 우리는 것을 사이코패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은 삶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고 반대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할까? 라고 하는 불행의 감정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했었던 프로이드와 달리 인간의 의식과 생각을 통해서 심리학을 이야기했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감정은 삶의 원동력이다. 만약에 감정이 없다라고 생각해봐라. 인생은 끝이 없고 평평하고 변하는 것도 없고 인생은 아주 지루한 여행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서요. 그냥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이 요동을 치고 때로는 분노를 느끼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걸 보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근원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시안 축구 경기를 보셨습니까? 안타깝게 우리가 4강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축구 경기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들려온 소식들이 인터넷상에서 아주 핫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을 본 사람은 몇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서 아주 뜨거운 뉴스가 된 것,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만 가지고도 흥분하고 댓글을 달고 그리고 때로는 편을 가르고 그러는 것들,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저도 정확하게 그 사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은 하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저렇게 진실의 윤곽이 드러나겠습니다만 그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떤 공동체든 어떤 팀이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 그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죠.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자라난 환경도 다르고요. 문화도 달라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
거기서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더더욱 강제로 한 마음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성경에도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아니면 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떤 무력이나 폭력이나 강제에 의해서 되어지는 한 마음이나 같은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를 불쌍하고 겸손히 여기며 서로를 배려해라.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올 때에 자기의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스스로 자기를 살피고 마음을 다스리고 함께한 동료나 구성원들의 마음을 살피고 배려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저 한 마음 돼.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뢰가 쌓이고 사랑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아마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한 마음일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같은 마음일 거예요. 바로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제 우리들이 어려운 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한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나 여러분 그것대로 행동해서 우리는 하나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수많은 감정들, 희노애락의 감정들,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감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오히려 그 무감각이야말로 무서운 심리적 마음의 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당신의 감정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실까요? 하나님만큼 감정이 풍부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쁠 때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주님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쁨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도 보지요. 내가 한탄하노라. 내가 세상 사람을 만든 걸 후회하노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슬퍼하노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화내지 않으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만 총 200번이 넘는 진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 진노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원수 갚는 것도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길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 가운데 하나이죠.
이미 하나님도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 그의 인격성,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들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이것들을 모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감정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기뻐하고 슬퍼하고 진노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느낌이 없이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하는 거죠. 그 희노애락을 담고 있는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이 지혜서를 기록한 현자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정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다스려야만 합니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 안에 감정을 없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닐 겁니다. 길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기뻐하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싹 없애는 무감각한 기계가 아니라 기뻐할 때 기뻐하고 분노할 때는 분노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즐거워할 때는 즐거워하고 그것이 때와 장소에 맞게끔 때로는 숨겨야 될 때, 때로는 드러나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컨트롤로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컨트롤. 조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조절한다.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방송실에서 우리 권사님이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요. 너무 크다 그러면 볼륨을 낮춰요. 목사님 이 아이가 하이톤이 많다 그러면 고음을 좀 줄입니다. 좀 저음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음을 살려요. 음성 하나도 이 공간에 맞게끔 높고 낮음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드럽게 들을 수 있도록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거친 소리가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때 한없이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기쁨만 막 노출한다면 우리는 조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 슬퍼하는데 자기 혼자만 히득히득 웃고 있어 봐봐요. 그것대로는 비정상일 겁니다. 기뻐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분노할 때 분노하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그런데 그것을 정말 세밀하게 조정하고 그걸 다스릴 수 있고 내 감정을 낮출 수 있고 높일 수 있고 그게 조정의 의미죠. 그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러분 광기로 흐르기 쉽습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영성가는요. 그가 쓴 명상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은 언제나 이성을 짓밟아버리는 경향이 있다. 감정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때로는 그것은 광기로 흘러버릴 수 있다. 자기의 감정을 막 한없이 막 컨트롤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노출하면 야 미쳤어 좀 미쳤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절하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겠죠. 일반적으로 현대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가지는 감정 가운데 가장 큰 에너지, 가장 큰 감정 에너지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말할 것도 없이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보이지 않는 에너지 중의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기 때문이죠. 그것은 마치 태양과도 같은 것이고 그것은 마치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면 허물조차도 덮어줍니다.
용서해줘.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원래부터 그랬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지. 한 번 덮고 가자. 사랑만큼 큰 에너지가 없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증오이기도 한데 심리학자들은 순간적인 에너지로서는 분노만한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사랑조차도 압도하는 것이 이 분노의 에너지예요. 왜냐하면 순간적이고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순간에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풍과도 같은 거예요. 태풍은 늘 있지 않습니다. 한 번 몰아치면 그런데 풍속이 50km, 60km 큰 나무도 뽑아버리고 철새도 휘어 바닷물도 뒤집고 배도 침몰시킵니다. 여러분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인간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거야말로 우리 안에 있는 감정, 내 이성,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까지 다 집어삼키는 게 분노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다스리는 방법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살면서 행복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예요? 재물을 잃어버릴 때도 그렇지만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내 마음이 상할 때입니다.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감정. 그러면 여러분 교회도 나오기 싫은 거예요. 여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완전히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다.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야기하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수치감에 사로잡힌 감정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마음이 상처를 입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배신감에 사로잡히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감정들, 이런 감정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평생을 가기도 하고 내 무의식에 깊이 숨어들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죠. 왜? 내 감정이 상할 대로 상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마음의 상처를 준 그 감정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에 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상처 입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감정의 상처, 마음의 상처는 결국엔 마음으로 감정으로 치유가 된다는 이야기죠. 내가 무시당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도 싫을 때에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격려와 위로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 그 어떤 물질로도 치유가 안 돼도 격려와 위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 수치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치유가 되지 않을 감정인데도 공감과 배려의 감정으로 치유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CF 촬영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소아암을 앓아서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자기 애들 다 친구들. 근데 자기가 치료를 받고 학교에 딱 가가지고 딱 앉아있는데 교실에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 아이가 부끄럽고 수치를 느낄까봐 그 아이에게 공감해주기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스스로 아이들이 다 머리를 깎은 겁니다. 왜? 우리는 또 머리 잘하면 그만이니까.
그 아이의 수치심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배려와 공감이라는 감정으로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신의 감정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의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배신의 감정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결국에는 그 배신의 감정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 오늘 본문 말씀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보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도 보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도 봅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잘 참아요. 야, 너 어떻게 참냐? 그러면 뭐라 하냐면 에휴, 뭐 화낸다고 바뀌어. 지나간 일인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이 바뀌지도 않는데 큰 소리 내고 열불을 내고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노출을 하고 못 다스리는 거죠.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분명히 여러분 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노하지 말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방법을 제시하는 것 아닐까요? 노를 하되 더디해라. 더디해라. 노하지 않는 자는 없죠. 분노 안 하고는 못 삽니다. 하지만 오늘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와중에도 분노가 자기의 마음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화를 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는 가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런데 웅동번역에 보면 다르게 번역해놨어요. 악마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저는 이 번역이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노는요.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분노가 나의 분노를 더 키우는 거예요. 스노우볼처럼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마귀가 틈을 타죠. 지나놓고 보면 내가 왜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혔지? 이럴 건 아니었는데 마귀가 틈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역이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결국 다스리지 못한 분노가 자신을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할 겁니다. 먼저 탄식이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시편을 좋아해요.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편에는 탄식의 기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랑하라, 기도하라, 뭐 여러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만 있는데 유일하게 인간이 부르짖는 성경이 여러분 시편이에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 내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 원수가 나를 자꾸 놀려서 못 살겠습니다. 저 원수의 콧대를 꺾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분의 1 이상이 그런 탄식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긴 한 겁니까? 내 원수가 저렇게 조롱하는데 저걸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정말 시편에는 많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한나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이고 분노였고 정말 자기의 감정, 열등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얼마나 괴로우면 성전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엘리 제사장이 들을까 봐 그것도 큰 소리로 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입만 종알종알 하면서 신세한탄을 했겠죠. 정말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사는 하나님 죽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나에게 가서 야, 너 술 먹었냐?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인생 살 맛이 안 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엘리가 여러분 그 한나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제 돌아가라. 그 이후로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과 수치심과 분노와 괴로움이 다 사라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 정말 살려주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탄식의 기도라도 한나처럼 시편의 기자처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 3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늘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한 가지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자 하는 마음, 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옆에 악이 도사리고 있고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싶고 나만 위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그 안에 늘 붙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내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불쌍한 이 실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여기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였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경우라도 자기의 속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내면의 자기와 끊임없이 대화해야만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으면 기운을 내라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너 힘을 내라라고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쭐대고 건방져질 때는 인생의 별게 아니라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숨 끊어지면 별것 아닌 것이 인생이니 교만하지 말라고 내 스스로에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마음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를 낮추신 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남의 인생을 망친 사람들 얼마든지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때로는 탄식의 기도를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있는 나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처럼 노를 하되 더디게 하고 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정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시면서
이 사순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